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이제 성경이라는 드라마가 막간을 지나서 사막에 접어듭니다. 물론 6번째 설교이긴 하지만 이 막으로 하면 몇 부작으로 하면 이제 4부에 접어드는 거죠. 사막입니다. 자, 구약의 흐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문제는 구약의 역사가 다 끝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다.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지 못했다. 그 상태로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 일러주셨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분이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의 본문으로 인용되는 본문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고백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이에요. 자,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어떤 대목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희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이 희년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희년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예언을 담은 이사야서의 본문을 예수께서 읽으신다는 거죠. 왜요?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고 맥락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의도도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굳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읽어주시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경 말씀이, 이 메시아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인용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은 구약을 기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5번의 설교를 통해 살펴본 그 흐름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해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을 읽어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걸 못 배웠으니까요. 마치 예수님은 구약과는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반복해서 드러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리고 15절에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라고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은데, 복음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은데,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이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죠. 이 하나님의 꿈은 세상이 타락한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셨는데,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이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려고 한다. 복음서는 그 선언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반응하라는 요청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라.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반의 반쪽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라. 이 초청이 전도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내용이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배웁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예수께서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과 삶으로 가르치신 그 삶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이제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더 강한 장치가 필요했어요.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셨던 도구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웬만한 기적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한쪽으로는 이 기적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역이 뭐예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사탄이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들이 다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망가진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뭐라고 불러요? 표적이라. 표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손가락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더니 왜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기적은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걸 보라고 하는 손가락이다, 기적은. 또 기적은 어떤 분은 창문이라고.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밖을 내다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으키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쫓겨나고 없는,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이 없는 완벽한 샬롬이 회복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세상을 창문을 통해 내다보는 것.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인데 그 표적은 손가락과도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또 창문과도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족해져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부족해져요. 그리고 부족한 것만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알파벳이 A부터 20몇 가지가 있는데 A, B, C만 알파벳인 줄 믿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 큰 부담이고 고행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잖아요. 제가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가르치심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로 해석을 해야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삶의 원리도 하나님의 나라 시민 정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 전체에 아구가 맞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세속화된,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세속화된 종교, 세속화된 사회였다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고 권력을 갖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 억울하면 네가 높은 데 올라가면 되잖아. 그런 억압과 착취가 당연시되던 세상에서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윤리를 선포하시죠. 자기 희생과 용서, 사랑, 전혀 다른 차원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의 윤리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토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배웠어야 되잖아요. 삶의 원리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는 아주 일관되다니까요. 당시에 민족에 따른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당연시되던 세상에서 예수께서는 소외당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선교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선교적인 사건이 나타나서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니까 같은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모두가 환영했을까?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우리 신구약 중간기를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제국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고통받으면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당연히 모두가 메시아를 환영해야 됐을 것 같아요.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죠. 누가 문제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이 애써 구축해 놓은 종교 시스템과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과 여러 실천하는 관행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처럼 지켰던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니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 맞아? 이렇게 반응하셨단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극에 달한 사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성전 제사가 돌아가도록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먼 곳에서 재물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가져와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대전에서 서울로 예배드리러 가는데 거기서부터 소를 끌고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또 성전 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폐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바꿔서 규정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못된 인간들, 물론 그런 관행들이 개입된 것도 사실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못된 사람들을 예수께서 꾸짖으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당시 종교의 입장에서는 제사, 예배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당연히 필요한 것을 예수께서 중단시키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을 예수께서 멈추게 하시면서 적어도 일시적으로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신 거죠. 당시의 유대교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거죠. 가만히 둘 수 없다. 저 메시아라. 그런데 이렇게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느 시대 어느 종교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근데 성경에 보면 다 그 사람들도 지금 예언서 읽는데 여러분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그것도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기 힘들어서 2, 3일에 한 번씩이에요. 본문은 더 자주 나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 많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폭력을 사용하는 메시아.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근데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셨지만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특히 고난주간이면 빼놓을 수 없는 이사야서의 본문이 뭡니까? 고난받는 종의 비유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예언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언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나설 때 군중들이 동의한 거죠. 왜? 잘못 배워서. 여러분, 성경을 잘못 배우는 건 이렇게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나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성경을 잘못 배워놔가지고 그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제가 왜 성경 해석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잘못 배우는 게 훨씬 위험한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시대는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단 사이비였던 거죠. 집단적으로.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반복돼서 일어난다니까요. 한 나라, 심지어는 나라가 뭐예요? 한 대륙의 교회 전체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극소수의 예언자적인 사람을 빼놓고는 다 자기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믿는, 전 지금의 한국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저기 폭력을 사용하는 바나바라 놔주세요. 예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성경 잘못 배워서. 그런 비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근데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를 처형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법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 권력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빌라도야 뭐 군중심리, 정치가니까 군중들의 뜻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건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의 근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교회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룬 일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데 우리 교회 기독교 무엇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배웁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너무나 반가운 건 우리가 이 시리즈의 교재로 삼고 있는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라는 책도 저와 동의하더라고요.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해내고 있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러면 제가 세계적인 학자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요.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던 걸 세계적인 학자들의 글에서 똑같이 만나면.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평소와는 달리 이 책의 기준으로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거대한 영적 전투의 자리였다. 그런데 사탄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승리하신다. 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시면서 오히려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를 이루셨다. 특히 부활은 사탄의 모든 힘이 절정에 가 있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인데 예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실은 살아있는 것들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사탄이 자기 권위의 궁극적인 재료로 삼는 죽음을 예수께서 극복하시면서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이룬 첫 번째 사건은 승리다.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긴다.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대속. 대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주신 것이다. 이건 구약 성경의 제사 원리를 이해해야만,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하실 때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시려면 구약의 제사 원리를 같이 설명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불완전한 전도가 되는 거죠. 아니 왜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용서받아?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렇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통한 용서의 원리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당연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인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르는 제일 좋은, 그것도 경제 수준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걸 가져다가 뭘 해요? 죄를 전가하죠. 뿔을 잡고 내 죄가 얘한테 간다. 제사장이 죽여요? 주인이 죽여요? 주인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 내가 제일 아끼는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반려동물을 여러분의 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이거 처음 사용하는 비유인데 확실히 이해하신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서 이 희생 제물을 죽이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를 통한 용서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이기만 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좋은 것도 안 가져가. 오늘 본문이었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재물 끌어다가 그냥 죽이고, 나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야, 내가 너희들 대신 죽었으니 제발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대속을 이루셨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두 번째 승리. 승리, 대속. 세 번째는 모범. 모든 사람이 망가졌는데 예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느 수준까지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범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 그런 예수를 따라 살면 그 사람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의 억압으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용서에 이르게 하셨고, 세 번째로 참 인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참 인간의 모범이 되어주셨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다. 여러분 적어도 크리스찬으로 한 10년 사셨으면 이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설명을 할 수 없다면 내가 그만큼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기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몇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 수요 시리즈를 들으면서 나는 웬만큼 아는 얘기니까 내가 잘 배워서 전도해야지 했다가 한 주 한 주 듣는데 제가 정말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가워요. 내가 몰랐다는 걸 알게 되는 것만큼 사실은 기쁜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예수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는 알아야지.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전도를 하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시죠. 그럼 이 부활, 몸의 부활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장담하는데요, 제가. 성경 속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 헬라 철학이 기독교하고 많이 연결되기 전까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요,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당 간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례를 제가 자주 설명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마르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경 속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 죽으면 안식했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 몸이 다 부활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모두가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날. 근데 마지막 날이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증명.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때 모두가 몸이 부활할 거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몸의 부활은 모든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궁극적인 좋은 소식,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건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운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정치범들이 처형되는 형틀이 십자가였다니까요. 예수님하고 양쪽에 두 강도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십자가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지고 기독교가 만들어질 수는 없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 많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가 이루어진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굳이 유치하게 비교하자면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부활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는데 저는 부활 얘기는 거의 부활절만 들은 것 같고 다른 모든 날은 십자가 이야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둘을 뗄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말할 때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는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 책에 보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전 세대가 있고
다가올 세대가 있어요. 우리 거의 비슷한 그림을 매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가 있고 그 이전 세대는 악의 지배를 받는 세상. 다가올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데 메시아가 이 다가올 세대의 시작점에 놓인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그림이 사실은 이게 지난주 그림이 올라온 것 같아요, 목사님. 겹쳐 있는 그림일 거예요, 아마 오늘 거는. 겹쳐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본 것 같아요. 랍비가 본 역사. 랍비들은 이전 세대가 있고 다가올 세대가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 시작된다고 믿었는데 예수께서 오시면서 겹치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겹치는 부분.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이 그림이 맞아요. 아까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랍비가 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겹치게 만든 거야, 이제. 이전 세대와 다가올 세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겹쳐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 두 시간의 사이를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느냐? 증인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것이 신약의 논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 세대와 다가올 세대 사이에 겹쳐 있는 세대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겹쳐 있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오늘 복음서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이야기고요. 증인으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 오막에서 살펴보는 거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는 편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세 개의 언어로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읽을 수 있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사실은 조롱하려고 붙인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사칭, 그러다 처형됐다. 조심해라.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네로 황제다. 로마의 황제다. 조롱하려고 붙인 팻말인데 사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선포한 거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죠.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게 하시고 살아서도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살게 하시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더욱더 신뢰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 사는 안 되면 뭐라도 하자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가면이라도 써보자고 그냥 예수님 가면이라도 쓰고 예수님 흉내라도 내보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거니까 그런 삶이 영생이라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도 영생, 죽어서도 영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 담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예요. 한 곡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고백해. 우리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그냥 기도 제목 단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해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